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13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나이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으나 다른 시편들과 같이 그 정황상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나 거의 절망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시편 기자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럴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의 위기를 맞이한 때나 아니면 개인적인 질병이나 어떤 자들의 핍박으로 생긴 어려움을 겪는 때가 아닌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기억하며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으나 마음의 의문을 품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은 이번에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과연 이번에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글을 읽으면서 얼마 전 제가 한 소식을 들으며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생각을 순간이나마 한 것이 기억됩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이제 뉴욕으로 오려고 공항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중에 뉴욕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의 행장이 무슨 문제로 경찰에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30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기사가 뜬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정리를 해야 해서 전화를 빨리 끊고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마음에 억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추진 중이었던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디 가서 그런 협력자를 구하지?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전에도 토레스란 분이 우리를 돕다가 죽게 되었을 때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신 것을 기억하며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런 놀라운 길을 내어주실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저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때의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깨달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전에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의 모든 약속들을 입으로 암송하며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된 생각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망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입으로 그것을 암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걱정된 것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망감은 물러가고 새로운 힘이 날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전에 홍해의 일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길이 없다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사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로 바닷속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이 없다고, 앞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만드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걱정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서로 말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